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파트 1 세계선교 첫째 개척 선교사 파송 7월 26일에 손마태 선교사님이 캐나다 알버타로 파송되었습니다. 손마태 선교사는 고려대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졸업 후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았고 이를 참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유학생 선교사로 준비하던 중 알버타의 데보라장 선교사와 믿음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마태 선교사님을 캐나다 선교 역사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선교사 재충전. 2015년에는 아남일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반기에 캐나다 전요셉 선교사님 가정, 시카고의 페이스 메가디션 선교사, 모스크바의 박다이 선교사님 가정, 멕시코의 파블로리 선교사님 가정, 우크라이나의 이요한 선교사님 가정, 캐나다의 신 아브라함 선교사, 인도네시아의 이메스터 선교사, 멕시코의 황 아브라함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의 피터리 선교사 가정, 독일 뮌헨의 곽베드로 이 디모데 선교사, 필라델피아의 박다이 준길 선교사 가정, 미국의 양마가 주니어 선교사 가정, 멕시코의 최안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서스테반 선교사님 가정, 모스크바의 소안나 선교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인도의 장 디모데 선교사님, 홍콩의 루이스정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의 김여호수아 선교사, 캐나다의 장노아 장다이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의 임모세 선교사, 모스크바의 최 레베카 선교사, 시카고의 페이스 그레디 선교사 가정, 인도네시아의 이재현 선교사님 가정, 김그레이스 선교사, 일본 동경의 공마리아 선교사, 멕시코의 최 바나바 선교사, LA의 마리아 아건 선교사, 라티비아의 김에스터 선교사, 보스턴의 강 아브라함 선교사, 뉴저지의 조 베드로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여 저희와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재충전될 뿐 아니라 또 선교사를 통해 지혜와 말씀을 배우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1월에는 한때 아남센터에서 인턴 훈련을 받으셨던 독일의 오 베드로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새 한국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9월에는 시카고의 양마가 양엔나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셔서 디도서 말씀 공부와 히브리서 1강 특강 말씀을 섬겨주셨습니다. 11월에는 톨레도의 포롱 선교사님이 방문하여 잠언 말씀과 인생 설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유익을 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남일부가 세계 각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파워스테이션 역할을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선교 지원. 중남미 개척 역사의 산 증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파블로오 목자님께서 1월에 남남미 수양회와 8월에 북남미 수양회에 수양회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또 8월에 있었던 유럽 인카운터 컨퍼런스에는 김스테반 목자가 한국 학생회 목자의 대표로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불안했을 때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간구해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독일의 뮌헨 이 디모데 선교사님의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리조나 데이비키 선교사님의 간 이식 수술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간 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티비아 김에스터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 세종학당 설립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도 속히 들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넷째, 선교사 소천. 2015년에는 아람에서 파송되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수산나 선교사님이 오랜 남투병 끝에 6월 말 소천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김호세 목자님께서 장례에 참석하여 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동역자와 3명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와 라티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김갈렙 선교사님이 8월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충격이 컸지만 얼마 후 동역자인 김에스터 선교사님과 딸 에스더 주니어가 아남센터를 방문하여
피차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확인하며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긴갈렙 선교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떨어진 라트비아에 앞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성서한국 역사. 첫째, 제자 양성. 2015년 학생 제자 양성 역사는 겨울방학 목자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자학교는 소명, 말씀, 기도, 전도, 양육, 섬김이라는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모세 주니어, 이동호, 헬리케, 김스테반, 이호환, 이정윤, 김주아, 구수양, 서리부가, 김하영, 형제자매님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말 목자 선서를 하고 정식으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학교를 졸업한 학생 목자님들이 이후 학생회의 주축이 되어 자립적으로 학생 역사를 섬겼습니다. 또한 1월 말에 있었던 남도 전국 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 속의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순교 신앙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금요일에 있는 학생 소감 발표 모임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뿌리내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감 발표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여 소감을 쓰고 발표한 학생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복학한 형제들인 이동우, 이성규, 직민종, 황재익 형제님들과 창세기 특공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복학한 형제들이 또 창세기 복의 근원 말씀을 공부한다 하여 일명 복돌이 특공대라고 불리웠습니다. 예전에는 군입대 후에 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대 전 관계가 있던 양들이 전역한 후에 문제의식이 생기고 더욱 신실해지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주로 새 양들을 초청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캠퍼스 런치 미팅의 성격이 2015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 양성에 포커스를 두고 봄학기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주제식 성경 공부를 했고 가을 학기에는 일용할 양식과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함께 얻는 모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을 돌이켜볼 때 학생의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주인의식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워낙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학생 제자들로 2016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캠퍼스 전도. 봄학기 캠퍼스 전도는 목자학교를 졸업한 학생 리더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2월 신입생 OT와 세터 출발에 맞추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부스를 설치하여 전도하였습니다. 2015년의 예년과 달라진 점은 학생 목자들만 부스 주변에 있도록 한 점이었습니다. 졸업생이 부스 곁에 있을 경우 이를 외부인의 행사로 오인을 받아 전도하지 못하고 추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신입생들을 개강 직전인 2월 28일 새내기 환영회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에서 환영회를 하지 않고 근처 카페를 임대하여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이어 3월에 있는 동아리 박람회에서는 정식으로 할당받은 부스를 활용하여 캠퍼스 전도를 하였습니다. 학생 목자님들이 조를 편성하여 이틀간 부스를 꼬박 지키며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3월 말에는 신입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거기에 말씀을 접목시킨 신입생 바이블 카페를 열었습니다. 4월과 5월은 전도 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센터의 모든 동역자들이 캠퍼스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5월 말 내 영혼의 힐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어 양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바이블 카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하였지만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메시지와 소감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넓은 홀 대신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역시 바이블 아카데미를 11월 말에 열었습니다. 말씀은 시편 1장과 8장 말씀으로 시편 아카데미라는 호칭을 정해 양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가을 학기 전도 역사의 특징은 전도 책갈피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음 요절들을 코팅하여 책갈피로 만들고 이를 양들이 뽑게 해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2015년 전도를 통해 많은 새 양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최민영 자매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연결이 되어 주일 예배와 말씀 공부에 꾸준히 참석하게 되었고 또 소년우, 이한석 형제님들이 꾸준한 1:1 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선교사 2세들이 신입생 양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학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혜은 자매가 들어왔고 2학기에는 모스크바에서 최다희 형제가, 또 멕시코에서 백다희 형제가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유여수아 목자님의 딸인 이세 유하나 자매님이 교대에 1호 학번으로 입학하여 서초센터 목자님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둘째, 학사 역사. 학사님들은 2월 학사 MT를 통해 교제를 나누며 제자 양성과 2세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팬인가 제자인가 심포지움을 통해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4월에는 양수리 다산 생태공원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5월 말 대전에서 있었던 전국 학사 수양회였습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이 수양회에서 세 분의 선교 보고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2세 신앙교육. 2015년에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2세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수가 늘어난 2세들에 비해 아직 그들을 섬길 준비가 많이 부족함을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MT를 계기로 모든 학사들이 2세 양 1명씩 이상 돕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 교사 모집을 했는데 많은 목자님이 새로 자원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봄학기 부활절 기간에는 2세 부활장 암송대회를 하였고 가을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성경 도전 골든밴 대회를 열어 2세들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어린 2세들은 임마누엘 합창단으로, 조금 더 성장한 2세들은 오케스트라로 음악을 통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봄학기에는 2세들의 찬양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고 여름에는 JBF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2세들을 위한 센터 생활규범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세들이 센터 내에서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생활하던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원칙이 분명해지며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은 늘 고민만 많이 할 뿐 2세 교육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유산들을 2세들이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2세 역사를 신실하게 섬길 종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수양회. 한 해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름 수양회가 2015년 메르스 때문에 자칫 취소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메르스가 한풀 꺾이며 무사히 여름 수양회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간 총 11개의 말씀 강의를 들으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사 1강 레갑 사람들을 복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조금은 유별난 듯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천 UBF의 김승원 목자님의 나의 목자생활 특강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계기로 오랫동안 내면 문제로 힘들어하던 여러 목자님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생 소감, 또 소감,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을 수양회에는 사무엘서 1장부터 3장 말씀은 1, 2강 말씀으로 나누어 들었습니다. 1강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아남센터 역사에 획기적으로 사모님을 강사로 세워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제 목자님들을 능가하는 담대하고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2강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이처럼 부족할지라도 말씀 없는 시대에 우리를 성경 선생으로 부르시고 소망 두신 하나님의 뜻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와 가을 수양회를 통해 새삼 발견한 사실은 우리들 중에 말씀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말씀 역사.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주일 말씀으로 역대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매주 공부할 분량이 많아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봄학기에는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남일부의 주일 예배가 꾸준히 성장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믿음과 스피릿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봄학기에 3번에 걸친 부활절 말씀으로, 여름에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가을에는 여러 특강 말씀으로, 또 겨울에는 성탄 말씀으로 사계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절기에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8월부터 성경 암송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유해별로 암송 테스트도 하면서 열심히 69절을 암송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는 평소 주일 말씀으로 접하기 쉽지 않았던 잠언, 전도서, 예언서 등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의 넓고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안암일부의 전체 요절대로 말씀을 열어 빛이 비추인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깊고 풍성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